할렐루야. 뜨겁게 격려 박수 한번 더 합시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례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성도에 있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아주 중요합니다. 저마다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 아브람으로 불렀다가 17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되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부르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 바울 사도를 부르신 하나님, 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우리가 참으로 감사하고 기쁘게 생각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이십니다. 문자 그대로 하늘의 별수와 같고 모래수와 같은 많은 사람 중에서 자신을 기억하여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하는 것은 감격으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아무나 불러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선물입니다. 선물로 받아야 됩니다.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닙니다. 택정함을 입어야 받습니다. 택정함을 입은 것이 은혜입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선별하였습니다. 택한 백성 되었습니다.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잘났다면 모르겠습니다. 의롭다면 모르겠습니다. 죄인인데 그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제 자신을 부르신 것이 감격이고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부르심과 우리의 부르심을 살펴보면서 접목을 해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르심을 입었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한사코 땅도 지명하지 않지 않습니까? 어디로 가라도 아니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부름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부르심에 순종한다는 사실밖에 뭐가 더 있겠습니까? 여기 모인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저 순종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며 감격하며 따랐습니다. 은혜입니다. 다음으로 본문을 보시면 복 주시려고 부르셨습니다. 왜 불렀습니까? 복 주려고 불렀습니다. 고난을 통하여 주님을 영접하고 병 들어서 주님을 영접하고 사업 실패해서 영접하고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고난이 본심이 아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그것이 본심이 아니에요. 복 주시려는 것이 본심입니다. 그 복 주시려는 과정에 고난도 있고 병고도 있고 어려움도 있을 수는 있으나 근본은 복 주시려고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모세를 부르고
바울을 부르듯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자신 나를 부르셨습니다. 복 주시려고 불렀습니다. 감격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여기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기본 틀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려고 불렀기 때문에 대복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적어도 주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대복을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복을 받았어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택한 사람들에게서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려 하신 약속대로 부수적인 걸 다 주신 은혜를 주셨어요. 대복을 받았어요. 그저 동양 오복으로 오래 살면 좋지요. 수를 누리는 거 복입니다. 가능하면 오래 사는 겁니다. 그래 성경은 진실하기 때문에 일찍 소시적에 젊어서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하잖아요. 장수한 거 복입니다. 특별한 사명이 있는 한, 사명이 있으면 이곳저곳 쓰임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대부분 수를 누리는 거, 부를 누리는 거 복입니다. 부 누리지 못하면 불편하지 않아요. 부를 누리는 거, 건강한 거, 강령, 오복입니다. 강령. 기왕이면 유오덕이죠. 덕 있게 사는 것이 좋은 일이죠. 죽음도 좋게 하면 좋지요. 그래서 오복을, 오죽하면 처복이 오복이라고 하지만 처복이 오복에 못 들어가잖아요. 치아가 좋으면 오복이라 하지만 오복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만큼 정말 죽음을 좋게 하는 고종명도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을 통하여서 보면 진짜 더 중요한 것 놓칠 수 있잖아요. 그랬다 하더라도 영원한 생명, 영생복락을 누리지 못한다면 무슨 유익감이 있겠어요? 그래서 주님의 팔복에 보면 처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나오잖아요. 여기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은 영생복락을 얻는 대복을 누리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믿으면서 가난하고 찌들리고 어렵고 병에 있고 그래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데 남 못지않게 얻은 것이 많다고 하면 성도는 항상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큰 덩어리의 복, 이 놀라운 복을 받아버렸으니 그것으로도 만족 안 돼 나머지에 남 못지않게 들어오는 이 복을 생각하면 한없이 복 받았구나 이런 생각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복에 대해서 조금 언급하고 넘어갑시다. 이 축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너무 빌축인데 축복이라고 하면 안 된다 이런 것까지 은혜가 안 돼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이 혹시 축복 받으라 막 그렇게 하면요 은혜가 안 돼버린 사람이 있어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국어사전에도 축복이 혼용해서 다 써지고 있고 그래요. 이런 또 주석에도 보면 혼용돼서 다 써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하면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 그래서 복 받은다 이런 말만 써야 된다고 그러니까 용어에서 막 말 쓰기가 어려워가지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런 경우도 있는데요. 우리 언어가 대부분 그렇습니다. 역전 앞에서 만나자 그러면 역전 들어갔지만은 또 역전 앞에서 만나자 그렇게 하고 그냥 한강수 물이 마르도록 수 물 다 비슷하지만 그렇게 써요. 굳이 찬양대라 그러면 은혜를 받고 성가대라 하면 은혜가 떨어져 버리고 바람직하지 않아요. 찬양대 해도 은혜가 되고 성가대 그래도 은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너무 그냥 용어에 집착해가지고 혀를 차고
은혜가 안 되고 이런 거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딱 맞은 것도 별로 없어요. 그리고 축도도 그러지요. 사전 찾아보면 축복 기도를 축도라 한다 나와요. 합동 측은 내림을 강조해서 있을지어다 그렇게 합니다. 맞은 말이요. 아멘 하고 있을지어다 하면 받으면 돼요. 하나님의 복내림이 있을지어다 그런 의미에서. 그러면 거기다가 복도라 그러지 뭔 축도라고 합니까? 복도라 그래야지. 축도는 빌축인데 안 맞잖아요. 그냥 축도면 그대로 받으면 돼요. 축복기도 그대로 받으면 돼요. 우리는 축원하옵나이다. 꼭 맞은 거 아니죠. 하나님께서 복 내려주시기를 원하는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그러면 되는 거지. 뭐 그냥 찌어다 하고 축원하고 싸우고 있고 이러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너무 주장하다가 은혜 깨주고 버리는 수가 있어요. 이 무등교회는요, 찌어다 그래도 은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복 내림이구나 감사하다. 축원하옵나이다 그래도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다 감사하면 돼요. 뭐 이런 사순절이 돌아오고 부활절 이런 것이 돌아와도요, 용어 통일이 어렵습니다. 뭐 우리도 그러잖아요. 뭐 참회의 기간이고 혹은 또 뭐 다 머리에 생각도 잘 안 납니다. 지금은 무슨 기간입니까? 순환주간에 뭐? 고난주간은 아직 안 돌아왔고 사순절 기간이고 또 시작하는 때는 언제요? 시작은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예? 성의 수요일이 꼭 맞습니까? 또 성의 수요일 틀리다 그러고. 그래서 우리 목사님도 찬양하는데요, 예배 전 찬양이 안 맞다고. 왜냐하면 예배 드리기 전에도 예배거든. 그러니까 예배 전 찬양이 안 맞다고 고민을 하더라고. 또 준비 찬양 안 맞다고 고민을 하더라고. 뭔 찬양에 준비가 있냐, 안 맞다고. 그건 뭐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끙끙 앓고 있더라고. 예? 그냥 예배 전 찬양이면 예배가 2시부터면 2시 전에 찬양을 하는 모양이다 해두고, 준비 찬양이면 2시 전에 11시 전에 찬양을 하는 모양이다 해두면 되지. 그걸 말꼬리 잡기로 그냥 뭐 예배 전 찬양은 안 되고 준비 찬양은 안 되고 그러니까 그럼 뭐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답을 몰라. 끙끙 앓고만 있지. 꼬리 잡기는 좋지만 별거 아니에요. 준비 찬양하면 준비한가 보다. 예배 전 찬양이면 예배한가 보다. 그러면 되지요. 과부 별로 좋은 말 아니다. 아직 개발이 안 돼가지고 찾기가 무척 어려워요. 부인 잃은 사람 부르기도 무척 어렵더라고. 부인 잃은 사람을 말하기도 무척 어려워요. 명복을 빕니다. 좋은 말이 안 나와가지고 명복이 우리 말로는 잘 맞은 말은 아니기 때문에 뭔 좋은 말 찾으려면 힘들어요. 이거는 뭐 김성은 목사님이나 알지 다른 사람 알기 어려워요. 김성은 목사님 명복 대신 뭔 말을 써요? 신학을 한 사람이 또 부목사님까지 된 사람이 잘 모르겠으면 이러면 어렵고. 그러니까 어차피 불교적인 문화권에서 유교적인 문화권에서 기독교적인 문화권에 이래 살기 때문에요, 딱 맞게 쓴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지요. 웬만한 용어가 또 되면 좋지만은 쓰다 보면 식모가 좀 약하게 보인다. 그래서 가정부를 했어요. 지금 가정부 계속 좋습니까? 가정부가 좀 시대 흐르다 보면 좀 약해져요. 뭐 좋은 말 개발해서 늘 써야지요. 장애인 좋았어요. 요즘 장애인 그럼 싫어합니다. 장애우 조금 있으면 장애우도 싫어합니다. 이따 웬만하면
받아주는 것이 좋아요.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웬만하면 받아줍시다. 할렐루야. 그죠? 넉넉한 마음으로 늘 은혜가 돼야지 예배 시간에 그냥 은혜가 안 되고 자기 말만 다 맞은 것처럼 하는 사람 있잖아요. 오히려 틀린 거 더 많더라고. 그래서 웬만하면 늘 은혜가 되고 그게 좋습니다. 어떻든 제일 중요한 것은 축복이 됐든 복이 됐든 받아야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내려주시든 우리가 축복을 기원하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든 그 원칙은 받는 자세가 필요한데, 부르심을 받는 것은 복이고 또 우리가 남을 저주한 것보다는 축복을 빌어주고 그건 좋은 거죠. 은혜가 되죠.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그런 걸 깨달았어요. 시대의 흐름 따라 달라지잖아요. 우리 무등교회가 개척하면서 제 그때 봉급 안 받을 때입니다. 막 신앙교회에서 전별금 줘서 그것 갖고 목회할 때요. 하는데 그 해에 예산 세우는데 5만 원 이웃돕기 합시다. 그랬더니 막 웃어요. 우리 지금 봉급도 못 주고 있고 이제 시작하는데요. 그래서 그래도 나누면서 합시다. 다 이룬 다음에 한다고 하는 건 어려워요. 교육관 짓고 기도원 짓고 병원 짓고 학교 짓고 다 해놓고는 어렵고 점점 같이 가야 되니까 그렇게 합시다. 장로님들 그럽시다. 그래서 그때 5만 원씩 돕기 시작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오늘의 무등교회를 만들어 주셨어요. 학교도 그때 10개 학교 100명까지 장학금을 주어봤어요. 장학금을 받으면 학생들이 편지가 옵니다. 눈물의 편지가 와요. 제가 읽어보면 열흘 동안 밥을 못 먹고 너무 배가 고프면 겨우 라면을 끓여 먹고 있었다 이거예요. 근데 목사님 그때 10만 원을 받고 쌀을 팔아가지고 할머니하고 쌀밥을 먹으면서 울었습니다. 그런 편지가 왔더라고요. 뭐 한국의 현대 살면서 그렇게 굶주릴 사람이 있겠냐 하지만 남모르게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요. 감사했지요. 나중에 점점 국가가 잘 살게 되니까 재벌들이 장학금 막 대고 그러니까 별 효과가 없어져요. 그래 약하게 하고. 우리 교회가 어렵게 개척교회를 13개 했습니다마는 정말 고생했지요. 돈 나가고 사람 나가고 인심 나가고 어려워요. 교회가 휘청거리고 자리가 비고 어렵잖아요. 그래도 나중에 좋은 말만 듣는 건 아닐 때에 낙심하게 되거든요. 석사박사 무등교회 부목사님들 들어오면 다 석사시키고 박사시키고 여러 사람 했잖아요. 나중에 은혜를 모르면요. 머리털 검은 것은 거둘 일이 아니요. 그러면서 실망하게 되고 그러면요. 낙담하게 돼요. 그냥 하는 것으로 감사하고 그런 거지요. 국내 선교, 세계 선교 나름대로 애쓰고 여러분이 정말 수고해서 바친 헌금을 가지고 많이 썼어요. 소년소녀 가장집도 지금은 너무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국가에서 다 해줘요. 양로원, 고아원 다 봉급 다 나옵니다. 학교도 교회에서 애썼어요. 연세대학교, 숭실대학교, 계명대학교 뭐 세운이라고 얼마나 수고들 했어요. 그래도 다 국가에서 이런저런 꾀스럽게 해서 다 가져가 버리지 않습니까? 병원 다 가져가 버리잖아요. 70~80%가 다 기독교 학교지만은 봉급이 문교비에서 나오게 만들어보고 이렇게 하니까 다 뺏기잖아요. 선진국에서는 계속 사립대학을 키운다 하지만은 우리나라 체제에서는 어렵잖아요. 교회 설 자리가 약해져 가잖아요. 어려워요. 그런 것도 실망되고. 그런데 지금 유치원 교회가 정말 앞장서서
큰 역사를 이루었어요. 어려서부터 저도 유치원 선생님 했습니다. 처음에. 유치원 아주 중요해요. 그러나 유치원이 돈벌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유치원 돈벌이 된 것을 목사님이 차지하냐, 장로님이 차지하냐, 사모님이 차지하냐, 누가 차지하냐 이래가지고 아웅다웅 해가지고 교회가 어려움 되고 그래요. 그거 돈벌이 되면요, 교회는 넘겨준 거 좋아요. 넘겨주고 돈벌이 안 된 걸 차지하면 좋습니다. 돈벌이 안 된 거. 뭐 돈벌이 안 된 거 없냐? 이런 걸 차지하는 거예요. 시작은 좋았는데 나중에 잘못될 수 있어요. 지금은 거의 다 국가에서 잘 해줍니다. 그런데 안 해준 것이 하나 있는데 뭐냐? 은퇴 목사님들에 대한 배려가 없어요. 비참하리만큼 없어요. 그래 무등교회 20가정이 모여든 이유도 그런 배려가 있다면 오지 않지요. 무등교회에서 우리 장로님들이요, 어서 오십시오. 기도만 해줘도 감사지요. 이러는 거예요. 기도만 해줘도 감사지요. 기도만 해줘도 감사합니다. 근데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찬양대도 하거든. 그래 얼마나 알아주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거 잘 되면 또 다른 것을 해 넘어가고 그런 거 좋지요. 이번에 지난 주간에 사석에서 밥 먹으면서 그래서 제가 아버님 돌아가신 후에 11조 분량을 아버님께 드렸는데 그거 제가 이렇게 30-40명 모이면 10,000원씩 드리는데 또 식사까지 살려면 좀 버겁다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지요. 근데 감사한 것은 교인들이 밥은 사는 거예요, 종종. 그래서 지난달에도 샀고 이번 달에도 샀고 다음 달에도 밥 살 사람이 이어져요. 그래서 힌트가 떠올라왔어요.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서요,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이 오면 내가 앞으로 부자가 되면, 사석에서 들어보니까 아주 많은 줄 알고 자기는 그랬다 이거야. 한 사람이 10,000원 안짝에서 되게 식사하거든요. 온 10,000원 이쪽 저쪽 넘고. 그런데 30명이면 30만 원, 40명이면 사모님들까지 해도 40만 원, 30-40만 원이면 한 번 먹일 수 있는, 대접할 수 있는데요. 평생에 한 번, 저는 달달이 냅니다. 평생에 한 번 할 수 있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평생에 한 번 대접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해요. 금년에, 내년에 1년이면 12명이면 끝납니다. 12명. 한 50명 나오면 5년이고 100여 명 나오면 10년이에요. 대접 끝나버려요.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내 평생에 한 번, 5년 이내로, 10년 이내로. 오늘 여러분이 예배 드리면서요, 5년, 10년, 그래서 10년 이내로 잘 살게 해주시면 내가 한번 대접하겠습니다. 그 결정을 한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오면 이 예배 보고서 낼 때 있잖아요. 그 뒷면에다가 은퇴 목사 식사 접대 그렇게만 한번 써서 내주시면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2015년에 2016년, 2017년, 18년 조금 생활이 풀리면, 지금 경제가 어려운 때 아닙니까? 경제가 좀 풀리면 2016년, 2017년 어느 때에 한번 대접하기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래 두면 되지요. 교회가 정말 손이 잘 안 미치는 곳, 국가에서 재벌이 잘 안 미치는 곳, 그들 찾아간 것 중요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고 육적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왜 불렀느냐?
복 주시려고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낫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는 자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5년 이내에 복을 받아 10년 이내에 복을 받아 받는 자가 주는 자보다 낫다고 했는데 주는 자가 되는 은혜를 누리는 예배의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옵소서. 다음으로 본문을 보시면 불의한 땅에 파송을 받았습니다. 택하여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에게 복을 주고자 해서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 불의한 땅에 파송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불의한 땅에 파송을 받게 되니까요, 혼탁해져 가지고 자기도 범하게 됐어요. 남을 건지기는커녕 자기도 범하게 됐어요. 소금이 되기는커녕 빛이 되기는커녕 아브라함도 우리도 못할 일을 저지른 거예요. 자기 부인을 내세워 가지고요. 거짓말한 건 아니지만은 이면이 거짓말 되어 있는 거죠. 누이 동생은 맞은 말이에요. 부인도 맞은 말이에요. 그러나 부인을 말하면 죽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누이를 말하면 살게 되니까 죽게 된 말은 빼고 살게 되는 누이만 말한 거예요. 표리가 같아야 되는데 그것이 같지 않은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 소위가 맞지 않은 거지요. 오늘 우리는 혼탁한 세상 속에서 살면서 자칫하면 자기도 모르게 부인이란 것은 감추고 누이라는 것만 나타낸 것처럼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대접을 많이 받았어요. 바로에게 사회 대접을 많이 받고 출세할 수 있어요. 보상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맞지 않은 거죠. 청지가지 못한 거예요. 제가 늘 예로 들은 것 중에 하나가 교통법규 아닙니까? 제일 좋은 건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못 지킬 줄 알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은 못 지켰습니다. 그 말을 원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의로워야 되는데 바르지 못했습니다. 전부 비유가 그렇게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맏아들, 예, 가겠습니다. 그래 놓고 안 갔어요. 둘째 아들, 안 가겠습니다. 후회하고 회개하고 갔어요. 누가 차가냐? 회개하고 간 아들이다. 나쁜 아들 중에 좀 나은 아들이죠. 우리가 아주 좋은 아들 없는 거 알아요. 비유도 안 나와요. 나쁜 아들 중에 좀 나은 아들이죠. 여기 모인 여러분은 다 죄인이지만 회개하고 새 사람 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지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부르신 하나님, 죄인을 부르신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여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라, 우두머리라, 마음에 원하는 바 선은 행하여지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원하지 아니한 바 악은 행하여지냐?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 그랬어요. 그 차가운 바울이 하물며 우리가 뭐라고 말하겠어요? 이 죄인들이 아브라함도 범죄했어요. 이렇게 나쁜 일을 행했어요. 그런데 성경 어떻게 말합니까? 그 아브라함이 의로워서 구원을 받았다면 자랑할 것이 있거니와 이 대목을 보면서 의로운 것이 없단 말입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이 믿으니 의로 여기셨느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의로워서가 아니라 믿으니 의롭게 되는 이 영광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믿으니 의롭게 되는 은혜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보다 나은 거예요. 자칫하면 막 불신자보다 못하다 그러는데 우상숭배하고 귀신숭배하고 아무것도 안 믿고도 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믿었어요. 믿으니 의롭게 된 사람들이에요.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복을 주시려고 부르셨어요. 영생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가슴을 펴고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나갈 만한 의로운 사람들이요. 우리의 의로움으로 보면 움츠러들지만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감사한 것이죠. 이 무등교회 성도들이 늘 감사하면서 영생 복락 얻은 것만 해도 감사한데 거기에 남못지 않게 이토록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생활의 여건을 허락하신 하나님, 주여 감사합니다. 마음으로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신데 하나님께서 무등교회로 인도해 주시고 이토록 우리를 지켜주신 것이 날마다 감사하는 은혜의 복된 생활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인 줄 아시면서도 확실하게 알면서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세워주시고 택하여 주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여기 주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백성들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보필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도와줘. 이 무등교회가 성장하고 광주교회가 성장하고 한국교회가 성장하고 세계교회가 성장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날마다 달마다 해마다 늘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낙심한 자 돌아오게 하시고 범죄한 자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일평생 목회하고도 실망하고 낙담하고 한숨 짓는 은퇴 목회자들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관심 가짐으로 말미암아 평생 예수님 믿기 잘했다, 목회하기 잘했다, 교회가 참으로 우리에게 잘한 것을 감사하는 마음이 넘쳐나게 하시고 실망스러운 마음 들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누구보다도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하였사오니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량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